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광복절 그러면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기쁜 만큼 수치의 날이죠. 잃어버렸던 수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되찾은 기쁨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수치를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관을 쓴 날이기 때문에 또 영광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노래를 불렀는데요. 흙 다시 만져보자. 이전 흙이 아니니까요. 이전 땅이 아니니까는요.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바다가 춤을 추니 우리는 더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광복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난 분들을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흘린 피, 그 뜨거운 피의 그 엉긴 자취가 40년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길이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이 새로운 그 영광으로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밤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아름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대한민국이 거룩한 빛을 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광복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광복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엉긴 뜨거운 엉긴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지요. 우리가 구원을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명예보다, 우리의 남은 생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복의 승리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광복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본 식민지 때처럼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비굴하고 처참하다면은 광복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끊임없이 마귀에게 흔들리고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지배당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우리가 나타내는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절기처럼 보내야 됩니다. 이 매주일 절기는요, 매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살아내고 그리고 그 한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수많은 열매를 아름아름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 영적 승리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온갖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그런 영광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환희와 감격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너무나 많은데요. 이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죄인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탕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절대로 짝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서 그 죄를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소멸당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기뻐하기만 해요. 그리고 고마워해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막 잔치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죠.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가 성공이 된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성공이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마음껏 활개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은 이 아들은 실패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꿈꾸던 거하고 전혀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기대했고 소망했던 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성공자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성공인데 이 둘째 아들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 우리가 다 있지만요, 우리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하고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전부 나름대로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예, 나름대로 아주 치명적인 실패를 한 사람들, 치명적인 좌절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다 실패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은 무섭습니다. 사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거듭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고 즐거움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처절하고 절박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결국은 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두 글자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나약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성공은 전부 실패인데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인생의 그 어떤 행복도 행복일 수가 없고 명예도 명예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 착각하는 것밖에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참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겠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어도 되는지, 안심해도 되는지, 내가 괜찮은 건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을, 이 돌탕을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할 수가 있을까?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해주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의 상석에 앉게 하고, 이 살찐 송아지는 제일 귀빈을 위해서 항상 그 정말 최고 존귀한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인데 이 돌탕을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 나를 나무라실까? 그래도 니 너무했다. 하나님이 좀 아쉬워하실까? 이 둘째 아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네,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요. 지난주 세마 교육 받는 중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남자들에게만 그 기도의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은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의무가 남자들에게 있는데 여자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의무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보다 여자를 더 믿는다는 거죠. 네, 굉장히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대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혼자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누워 있었어요. 아마 평생 그렇게 많이 누워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자고, 특별히 성경을 읽는다거나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막 어떤 기도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가운데 그냥 누워 지내는 시간을 거의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 만난 지가 지금 40년이 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또 굉장히 아주 밤낮으로 처절하고 절박하게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도 많이 가졌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애원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공포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출근을 하느냐 하면요, 건강해져서 그리고 회사에서 남편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출근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면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했다는 걸 회개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왜 다시 출근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당신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하고 얼마나 많은 다툼을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허락을 해야죠. 허락을 받아야죠. 부부가 서로 허락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관계가 돈독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라면은 그 어떤 것도 제가 버리고 떠나고 제거하려고 하는 열정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적인 열정이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는 내 모습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한 10년 넘는 세월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그런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서 목회를 그만두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네가 목회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 나를 향해서 진실하고 간절했던 그 마음처럼 이제는 목회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진실하고 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게 제가 목록을 정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몇 가지 자신을 좀 절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생각을 해서 남편하고 같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도 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처음에는 화가 안 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났어요. 남편이 사실은 폐렴이죠. 폐렴인데 이제 그게 폐혈증까지 가서 사실은 위험한 상황까지 간 거죠. 황달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는 좀 드물어요. 드문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한 번 들으면은 확실하거든요. 감동하고 음성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전에는 이 정도만 돼도 네가 즉각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논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논문이 위험한 상황이 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다 지나서 이제는 일사천리로 논문을 쓰고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앞에까지 딱 왔는데 우리 남편이 딱 아파버린 거예요.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묻게 됐어요. 하나님, 왜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장애가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이번에는 이제는 진짜 다 됐다 싶은데 이렇게 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논문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게요라고 그냥 그대로 내려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깝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안 아까웠는데 듣고 나니까 그 말이 계속 메아리 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제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께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고 그리고 같이 이런 어떤 학문적인 연구에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그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 상해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화를 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요 하나님한테 회개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좀 내려놓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구실을 주신 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저에게 많은 고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뭔가 내려놓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문제, 새로운 한계를 만날 때마다 거기에 굉장한 그 강한 도전의 의지와 거룩한 기대감이 설레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마게도나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아시아가 아니라 그 방향을 새로운 방향을 턴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제는 저에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제2의 어떤 뭔가를 허락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 가슴 속에는 한국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다고 믿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더 큰,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많은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걸 구원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삶의 고난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는가? 우리도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채찍질과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처럼 병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마지막 결론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에 춤추는 자,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과 이 영생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주님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영광을, 광복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